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횃불에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새시대 새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1학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성이라는 소주제를 통해서 목회의 본질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지성이라는 소주제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에 대해 목회의 실사례들을 직접적으로 나누려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설교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경기 북부 일산 횃불회의 총무로 섬기시는 홍명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봄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횃불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영적 엔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단을 이끄시는 유승현 원장님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갈렙의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령을 발휘하게 하시고 재단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재단의 발전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시대 새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는 표어로 말씀을 대언하실 강사 목사님이신 이상준 최윤송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강의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친 목회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성령의 불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사역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전략이 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간건함을 지켜주시어 강의를 마치는 순간까지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각지에서 사역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배움의 자리에 나온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시대 새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는 표어를 붙들고 씨름하는 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동안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목회 현장에서 마주한 막힌담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얻은 영적 통찰력과 위로가 각 교회에 흘러들어가 성도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횃불재단 스태프진들과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전해주실 분은 25년간 오늘의 교회를 그리고 천만 큐티 운동본부를 섬기신 분입니다. 보라 통독을 포함하여 여러 저서들을 출간하셨고 현재는 시퍼시 교회를 위한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예배 부흥과 교회 개척 운동에 힘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1516 교회를 섬기시는 이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새시대 새부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복음 설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또 사모님, 또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25년 사역하다가 3년 전에 분당에 1516 교회를 개척한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6년 횃불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새 시대, 새 부대, 시대를 돌파하는 설교와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돌파하는 메신저들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동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이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통찰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서 비진리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세상을 이끌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독교 변증과 설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시대에 대한 이해와 설교라는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설교가 왜 중요한지,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 묵상과 설교에 있어서 선교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네 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설교자들의 통찰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변증과 설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구도자의 시대가 아니라 회의자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도를 찾았지만 지금은 과연 진리가 존재하느냐 자체를 회의하는 시대가 되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와 절대자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 많이 들고 다녔죠. 사형리로 전도를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네 가지 영적 진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고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고 과연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근본으로부터 의심하고 질문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무조건 진리니까 받아들여라 라는 식의 접근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거부감까지 드러내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질문, 그들의 궁극적 회의에 대해서 교회가 답변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왜 재앙을 주십니까?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나요? 또 왜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저는 팬데믹 기간에 보라통독이라는 통독책을 집필하고 지금 6년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매 학기 500명씩 국내, 해외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스가 6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피드백이 질문을 받아주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그게 신학적인 내용이든 성경적인 내용이든 역사적인 내용이든 다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500명이 쏟아내는 질문, 때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답을 하나씩 정성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때로는 저도 처음 받아보는, 이런 질문이 있나 싶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연세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거의 질문이 없어요.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성경이 다 잘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은 궁금한 게 많고 또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회의자들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내면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꺼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묵상은 깊어지고 설교는 시대에 맞는 변증적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당연히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대의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변해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공동체라는 점을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떠났던 젊은이들 또 냉담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나 세미나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모든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답을 들을 것이고 사람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사람의 답을 들을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카이스트 대학교의 3학년 학생과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교회를 떠난 지 한 2년이 되었다고 그 부모님이 너무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요청으로 그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다만 본인이 천체물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진화론과 성경의 내용이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부 선배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의심을 해? 당연히 믿어야지. 오히려 젊은 세대 선배들인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아직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학생이 질문을 한 것은 답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앙 선배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했거나 유신론 대 진화론 논쟁의 쟁점들을 공부했거나 과학 영역에서의 기독교 변증에 관심을 가졌다면 상당히 친절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한 순장이 다른 공동체 소속인데도 제게 계속해서 이메일로 성경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여러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담당 목사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죠. 이 친구가 상당히 예리한 질문들을 했고 정말 제가 봐도 신박한, 처음 듣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질문했죠. 아니, 왜 본인 공동체 목사님이 계신데 나한테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 그런 질문은 이단들이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냥 목사님도 난 내가 잘 모르는 질문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성도의 질문을 질타하고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강의할 때나 제가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꼭 인정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연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의 부담감을 내려놓게 해주고 성도들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의 난제들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 분야의 설명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비판하는 모든 공격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장형 캐릭터라고 하죠. 우리가 성장형 캐릭터다. 이런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워낙에 저 자신이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무신론자들, 냉담자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구령의 열정, 또 하나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변호하고 싶다는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 질문과 답변의 시간들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답변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그간의 질문들과 답변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런던의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지인 집사님이 런던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이제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초청했습니다. 만나서 카페에 앉아 2시간 대화를 했어요. 런던은 상당히 국제화된 도시이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자기도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인도에서 온 친구들은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힌두교를 믿고, 중동에서 온 친구들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알라라는 신을 믿고,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믿는 건데, 아니, 왜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비교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기독교 변증 책들을 번역하면서 깨달은 부분들, 또 그 무신론자들과 대화하면서 또 타종교인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하고 2시간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엄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이가 2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자신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챗GPT 같이 대답을 해줬다. 네, 칭찬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2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저 다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답변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동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신뢰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 시대에 변증적인 묵상과 설교를 하기 원하는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가운데 있다면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세요.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냉담자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설교 시간에 전도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신앙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설명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변증적인 말씀 묵상과 설교에 대한 도전을 드립니다. 자, 2번째는 AI 시대에 대한 이해와 설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 한국말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인터넷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인터넷에 주소를 쓸 때 www.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www가 월드 와이드 웹이죠. 이 인터넷의 대중화는 엄청난 문화적 격변을 가져왔습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디지털을 통해서 거의 동시간대에 모든 정보를 소통하는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의 시작점을 알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보편화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전문가들은 AI 인공지능의 상용화는 인터넷의 상용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MZ세대라고 하죠. 가장 이 젊은 세대들. 이 세대는 부모보다 친구보다 AI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면 AI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AI와 대화를 더 많이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2026년 CES라는 세계 최대 가전쇼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가장 강세를 보인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하던 일, 소위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피지컬 AI의 등장입니다. 피지컬 AI라는 건 몸을 움직여서 일을 인간 대신 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의 대표 샘 올트먼은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2027년에는 AGI가 가능할 것이다. AGI는 중간에 G가 제너럴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인공지능이라는 건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러면 범용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뭐 바둑을 경기를 할 때 인공지능 알파고는 바둑을 잘했잖아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는 인간과 대화를 잘해줍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운동이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총체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러면 범용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시대가 되면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제 될까요?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범용 인공지능 상용화 시대에는 인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또 누구를 만나면 좋긴 한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혼자 있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AI는 언제나 친절하게 지혜롭게 대화를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끌 수도 있고 언제든지 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이 AI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에게 있는 또 다른 실존적 문제는 죽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먼저 보내신 분들 얼마나 그립습니까? 또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먼저 보낸 분들 굉장히 슬픔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 인공지능이 가상 증강현실 속에 사별한 사람이나 먼저 보낸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이제 디지털 환생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죽음의 한계를 일정 부분에서 뛰어넘는 기술력이 이 AI의 기술력이 인간의 마음을 오르고 달래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력에도 한계가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내가 모르던 것도 다 알게 되고 유식해지는 거죠. 내가 못하던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유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지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미래 시대,
범용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미래 시대는 과연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퇴사를 당하면서 실업률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계 문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치 사회적 불만이 폭발을 하면 국가는 이런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는 때가 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노동과 수입,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노동하지 않고도 그냥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올 수 있다라고 예측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잉여 시간에 엔터테인먼트에 젖어드는 시대가 되고 기계 문명에 종속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자기 주도적인 결정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유흥을 즐기고 기계 문명의 유익에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서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습득하는, 오히려 기계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스마트 기기 없이는 하루 종일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잖아요. 이 핸드폰,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 갖고 있고 아이패드 갖고 강의를 하는데 이거 없이는 사람이 어디 연락도 못 하고 물건도 못 찾고 길도 못 찾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도 사실은 내가 뭐를 찾고 결정하는가 아니면 기계가 찾아주고 결정을 내리는가. 내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기록들을 전부 다 이 기계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의 결정을 유도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정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성도 인공지능에 종속이 되어 있고 자신의 의지력도 인공지능에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인격이 상실된 영혼이 없는 좀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신앙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시대가 기계 문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가뜩이나 의지 박약, 결정 장애에 시달리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계 문명이 인간의 영혼과 삶을 침식해 들어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 주시고 우리의 감성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력에 감동을 주시는 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경으로 활성화되면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삶의 외연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MZ세대들은 성경에 대한 질문도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선배들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인터넷에 질문합니다. 인공지능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틀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AI가 의존하는 빅데이터, 그 많은 데이터들의 총합은 사실 그 안에 이단 사이비들의 교리와 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틀린 내용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답변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빅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검색 기능일지라도 반드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 답변이 정말 맞느냐 틀리냐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검색 결과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훈련, 또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통독 훈련, 인생과 신앙의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답변해주는 변증적인 말씀 묵상과 설교의 훈련, 이것은 시대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영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75만 명이 한국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들이 온라인 성도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보다 더 큰 팬데믹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욱이 예배당 같은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자, 그런데 자신의 인간의 모든 지성과 빅데이터를 갖고 대신 활동해 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면 어느 날 예배당에 내가 가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나의 아바타죠. 나의 복제 로봇이 거기 대신 앉아서 예배 출석을 하고 나 대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앞으로 AI 설교자가 인간 설교자를 대신할 날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몇 년 전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일본의 한 사찰에서, 절에서 로봇이 불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불경을 읽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텐데 로봇은 입력한 대로 읽잖아요. 불경을 쭉 읽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답변해주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런데 빅데이터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 답변에 이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MZ세대들을 연구하면서 요즘 MZ세대는 점을 안 본답니다. 여러분, 한국의 샤머니즘이 너무 창궐하고 있는데 MZ세대가 점을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되니까 라고 답변을 했어요. ASI가 등장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ASI의 S는 슈퍼입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공지능도 인간보다 훨씬 지적 능력이 탁월해져 가고 있는데 초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능과 전능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수많은 능력을 갖추어서 만능이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과는 비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말씀 묵상과 설교 그리고 공예배가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말씀 체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 인공지능 세상에서 이 시대를 깨우고 사람들을 깨우는 창조적 소수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설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새 시대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 앞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극단적인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격적 무신론의 위협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주도하는 세상이 되면 정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하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는 진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설교자의 설교 내용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설교자의 확신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확신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파리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신 분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동성애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용한다는 이 프랑스 사람들의 똘레랑스, 이 관용이라고 하죠. 이 관용적 태도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희화와 왜곡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유럽의 최고 지성을 자랑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오늘날 갖고 있는 시대정신의 민낯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프랑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그러면 인본주의 또 여러 가지 주술 또 이런 관용적 태도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무너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프랑스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다는 거야. 그동안 부모도 학교에서도 너의 성적인 취향대로 살아라. 너의 성적인 욕구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만 듣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는 고결한 참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프랑스 청소년들이 충격을 받으며 이런 아름다운 사랑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큼 아름다운 사랑은 온 우주에 없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결단만큼 놀라운 사랑의 결단은 전 역사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콘텐츠의 시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1인 방송의 시대가 돼서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들고 나와도 그 콘텐츠가 좋기만 하면 갑자기 100만 명, 1000만 명 그런 조회수와 구독자들이 생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콘텐츠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는 확신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 최고의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확신이 있는가? 과연 내 안에 이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변의 복음을 시대적 언어와 방식과 문화로 표현하는 것이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진리에 물타기를 하면서 이것은 시대에 대한 포용력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원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실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진리일 수 있는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때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 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변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깊으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냥 쫓아내시기만 했나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호소를 하니까 그에게 해함을 받지 않도록 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온 세상에 악이 충만해서 대홍수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스스로 높아져 바벨탑을 쌓았는데도 그들을 흩으신 것은 징계이자 그것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이면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혼내시려면 그냥 혼내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예언서를 길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총 17권이나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혼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혼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혼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기원전 586년까지 거의 800~900년 동안 야, 혼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차마 매를 들지 못하고 그러다가 혼난다를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외침,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맺혀 있는 눈물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고 항상 은혜의 모습만 보이셨나요? 공의의 모습도 보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험한 말을 하시고 7가지 화를 선포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가축 파는 이들을 몰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또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심판주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나 스윗한데 너무나 친절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면밀하게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은 설교자들에게도 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일관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원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니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율법의 정신들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 또 삶과 윤리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령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신지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나의 소중한 양이, 나의 소중한 염소가 대신 희생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생명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레위기 11장에 음식 정결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지키지는 않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거기 나오는 동물들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을 잘 보면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도 주신 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과도한 식도락과 과도한 탐식을 자제하고 식문화와 식습관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이든 신약 말씀이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시대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영원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주제 중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말씀 묵상과 설교에 있어서 선교적인 접근, 이 접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죠. 그런데 원전의 무게를 둔 직역 중심 번역이 있고 시대의 언어에 좀 더 가까운 의역 중심의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직역 중심의 번역이죠.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은 의역 중심의 번역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소통하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가 충실하면서도 이 시대의 언어와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역으로 얘기하자면 직역과 의역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묵상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원전에 충실한 말씀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대적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예배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적극적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3년여 전에 151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단 오늘처럼 제가 정장을 입지 않고 저는 세미 캐주얼을 주로 입고 또 자율복을 예배 시간에 섬기는 사람들이 입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이 결정을 내렸는가? 문화적 전통성을 내려놓고 좀 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다가서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저부터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단에서는 찬양 인도자도 사회자도 자율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옷을 입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치면서 너무 덥잖아요? 그럼 가을이든 겨울이든 반팔을 입고 올라가도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옷을 어떤 기준과 규범에 맞춰서 입느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문화적 요소를 예배에 사용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할 때 그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꼭 다루시면 좋겠어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문화인류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주로 남자 성도들은 아내가 당신도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은. 왜냐하면 성경이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남자 성도들이 이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맥락을 얘기해 주는 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이끌려서 가본 적이 있는데 설교 딱 시작하면 영적인 의미만 쏟아놓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세상의 역사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시대적으로 중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얘기해주고 하면 와, 성경이 너무 재밌구나.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남자 성도님들이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특정한 시대와 문화 속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역사와 문화, 그때의 사상과 정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한다면 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시대의 문화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창조론 진화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뉴스에서 빅뱅 이론, 우주론, 이런 뉴스가 나오면 꼭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핫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나오면 꼭 찾아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내가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전통적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부흥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장로님들과 미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한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릴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문화를 바꾸십시오. 물론 문화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복음이라는 본질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문화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문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로 바꾸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우리가 품겠다는 복음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문화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냥 새로운 문화를 가진 교회를 나가서 개척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가요? 이번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되면 한국교회 선교, 개신교 선교의 141주년이 됩니다. 역사가 깊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141년 전에 오신 이 땅, 조선 땅에 온 서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나요?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고 한국말로 말씀을 전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영어만 하던 사람들이 한국말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설교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문화를 바꾸는 결단과 노력과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에게 편한 문화와 언어를 우리가 고집한다면 교회는 새 시대의 강력한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나누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당회원들, 그리고 직분자들, 리더들과 먼저 진지하게 이런 관련된 책을 공부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서 결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교회 문화 바꾸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리더십들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교회 문화를 바꾸시면 좋겠어요. 복음은 눈높이 사랑입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씀 묵상과 설교도 성육신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사역은 흥왕할 것이고 한국교회는 다시금 부흥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운 섭리의 계획들을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해서 주님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또 성경시대의 문화를 깊이 탐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정말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젊은 세대를 교회로 초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도 교회로 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해 감사드립니다. AI와 함께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도 복음을 향한 확신과 이 변증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지역별 횃불의 소식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횃불에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주회에서 다양한 대면 모임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경기 서부인 안산 횃불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난 1월 25일 안산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지역 교회를 섬기실 횃불의 회장의 이취임식과 새롭게 횃불회의 고문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섬겨야 하는 이 사역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당을 잘 해줄 거예요. 저보다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유재명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섬기는 자로 맡아달라는 그 마음으로 받았고요. 또 그 마음으로 제가 또 회장 너무나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횃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주님의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2026년 횃불회의 주제는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로 전신 갑주를 입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힘차게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명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르심에 충성하신 유호승 목사님의 앞날과 경기 서부 횃불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근본에 경기 서부 안산 횃불에 총무로 섬기게 된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안산 횃불에는 안산 지역을 중심한 시흥 또 광명 지역을 아울러서 함께하는 그러한 지역 횃불회입니다. 근본 우리 안산 또 횃불회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회원 목사님이 안산 횃불을 통해서 목회에 동력을 얻고 또 모일 때마다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는 그러한 안산 횃불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월드 중앙교회를 섬기는 고문영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에 목회자들을 깨우고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조직이 별로 없는데 전국 16개 지역 횃불회를 통해 한국에서 최고의 강사지를 선별하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횃불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가까운 지역 횃불회에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목회 사역을 이루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서부 횃불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산 빛나교 유호승 목사입니다. 올 1월에 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또 새롭게 이 횃불회를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존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워낙 잘 해주셨고 횃불회도 잘 운영을 해오셨고요. 저는 여기에 또 저를 통해서 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목회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횃불회 회원 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모임에 오셔서 함께 위로받고 또 새 힘을 공급받고 또 그런 모임, 그런 단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경기 서부 횃불회 회원들 중에 가장 젊어요. 가장 연령이 또 어린데도 불구하고 또 목회 연차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저도 또 우리 선배님들도 열심히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테니까 우리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경기 서부 횃불회 뿐만 아니라 각자의 교회도 더 나아지는 결과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 군사여 일어나라.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횃불에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와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복음 중심의 목회자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울타리가 되고 지역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를 새롭게, 교회를 건강하게, 횃불의 목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주제인 새 시대 새 부대 그리스도의 군사, 이 내용과 굉장히 매칭되는 분입니다. 오랜 시간 군목으로 군선교에 힘을 써오셨고 특별히 변증적인 설교와 양육으로 군 복음화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공군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새시대 새부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전략과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횃불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의 군종 목사 최윤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전략과 변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중히 거절도 해보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이나 또 군종 목사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권면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특별히 군종 목사로 살아오면서 품어왔던 고민과 경험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작은 의미가 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해온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원해서 신학교에 진학하거나 군종 장교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나온 신학교가 있다는 것도 군종 장교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두 어머니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이끌려 그 길에 들어서다 보니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 군목으로 임관까지 하게 됐습니다. 막상 사역을 시작해보니 군종 목사의 자리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28살의 나이에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교회의 주요한 결정부터 크고 작은 대소사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만 사역하다가 갑자기 그 무게를 짊어지려니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낯설고 어려웠던 것은 군종 장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 전까지 제가 주로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에게 잘해 주시는 분들만 만났다는 뜻입니다. 어린 전도사에게 나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께 제가 안 좋게 대할 리도 없죠. 좋은 사람으로 살기 딱 좋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났지만 상대방이 제가 전도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신분을 의식하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들어가 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대 장병들 사이에서 목사로 살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비신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군종 목사는 단순히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물론 많은 장병들이 목사라는 이유로 존중해 주었지만 그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긴장이고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나이나 계급상으로 제가 더 앞서 있고 정당한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도 제 의견이 뒤로 밀리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조차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웃으며 넘겨야 했습니다. 사적인 욕심을 드러내거나 혹여라도 부정직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애초에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사도 저 모양이라고 할까 봐요. 사실은 이런 생각 없이 살아도 모두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저는 원래가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라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지내며 제 삶을 통해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레 제 목회 철학에 스며들었고 이후의 선택과 결정 속에도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긴장과 책임감이 결국 저를 조금씩 더 단단하게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공군 사관학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배 참석이 완전히 자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약 300명의 생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 정도만 신앙을 가진 생도들이었고 나머지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군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배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설교하면 그걸로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생도들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교회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심, 은혜, 긍휼, 기도 등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들이 그들에게는 생소한 외국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단어 위에 쌓여있는 메시지 또한 제대로 전달될 리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군목 9년 차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 나름 애써왔으며 열심히 군선교를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간부들이나 군 가족들은 대부분 이미 신앙이 있는 분들이었고 공군에서 자대교회에 나오는 병사들도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그동안 많은 은혜를 나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야만 올바른 접근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는 간식을 줍니다. 당시 교회에 여유가 있어서 꽤나 좋은 간식들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햄버거를 시작으로 해서 치킨, 피자, 족발, 심지어 초밥까지 아주 다양하게 좋은 간식들을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추석을 맞아 특별한 간식을 주고 싶어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답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조각 케이크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충분히 좋은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는 사람인 제 기준에서의 좋은 간식이었지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은 아니었던 겁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제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수정이 가능하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시작으로 MZ세대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 읽고 생도들에게 직접 질문하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정리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동의한 것을 선택하는 세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좋다고 권해도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수고를 감수합니다. 즉, 강요나 분위기에 이끌리기보다 철저히 자신의 내면적 동의에서 출발하는 특징을 지닌 세대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때로는 무례하게까지 느껴지는 종교였습니다. 결국 교회에 들어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들어보기도 전에 그 이미지에 가로막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를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 방식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방식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장면을 직접 경험해 본 세대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믿으라고만 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도들을 위한 4년 과정의 신앙 커리큘럼을 구상하며 여러 세가적 교재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새신자 교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선언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그 과정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내용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마주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접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첫 만남에서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를 더욱 독선적이고 무리하게 느끼게 만드는데 한몫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제법 괜찮네? 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단계 말입니다. 생도들과 더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 점차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종교다.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다. 표현들은 다 달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인식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납득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라는 이미지가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너무나도 큰 오해니까요. 기독교의 역사나 세계관을 정확히 알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기독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핵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지한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일단 제 자신이 변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하는 동안 변증과 관련된 수업은 단 1학점짜리 변증학 과목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변증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생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생도들과도 꾸준히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맞추어 변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 자료들은 많지 않았고 해외 자료들도 있긴 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질의응답을 편집해 놓은 영상이었고 그마저도 번역을 거치다 보니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우선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제 예전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까지 진학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속 시원한 답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저 자신도 못 믿는 것을 전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정말 믿어지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신학을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이 과정을 진행해 가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변증의 방향을 학문적, 이론 중심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와 그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데에 두었습니다. 제 변증의 목적은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충분한 사유와 근거를 지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는 것.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체계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세계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와 무게를 저 역시 깊이 공감하며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수많은 비유와 때로는 번거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적과 기사들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설명된 복음 혹은 변증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있는 신학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 전달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가 아무리 복음의 진수를 잘 담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치원생들에게 그대로 읽어주고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도들이 던진 질문들을 주제별로 묶어 카테고리를 정리한 뒤 약 10주에 걸쳐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세운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능한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고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해 보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셋째, 기다린다. 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변증을 통해 기대한 것은 즉각적인 결단이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의 논리를 접하며 기독교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대화가 가능한 종교임을 알게 되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무작정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 스스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토대 없이 높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기보다 이해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도록 돕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마다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지도 말고 덮어놓고 안 믿지도 말자. 편견을 내려놓고 먼저 들어보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선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달에 걸쳐 창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신뢰성,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 그리고 신정론과 구원론을 비롯해 실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차례로 다루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지 않는 생도들뿐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진 생도들에게도 의미 있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예배와 설교에 큰 관심 없이 시간을 보내던 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도들이 하나둘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용인즉 목사님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형식으로 변증을 진행하다 보니까 듣는 도중에 생긴 의문을 질문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교사들이 충분히 답을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질문은 생겼지만 해소되지 못한 채 그대로 마음에 남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충분한 논리를 가진 신앙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기독교가 세상과 언제든지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겁니다. 생도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교회가 질문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 물어도 답을 얻기 어려운 곳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달 방식이 의도와 어긋나서 메시지 자체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제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설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조금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중심의 변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평소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나 궁금한 점,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느꼈던 어려움들을 자유롭게 적도록 했습니다. 생도들과 달리 병사들 가운데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떨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편하게, 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주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질문과 고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성경이 충돌하는 지점들, 믿지 않는 또래 친구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경험들, 심지어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답해야 했었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들은 믿고 싶은데, 신앙을 떠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생도들에게서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니 대부분 유사한 주제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 시간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약 15분 정도 핵심 개념을 설명한 뒤 그 주제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질문이 나오면 답하고, 그 답에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면 다시 답하며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제당 1시간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어떤 날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모르는 부분은 내가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하겠다고 전제하고,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보고 꼭 다음 시간에 대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와 과정을 중심으로 진솔하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병사들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도 막막했지만, 다른 이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저런 것도 궁금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도 점차 정리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결코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충분한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내용이 자기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실제적으로 세워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당시의 교육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며 관련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해온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이 교육을 통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느낌을
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듣고 사용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뭘 믿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모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증 교육을 통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며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미디어와 삶에서 접하는 한국교회의 안 좋은 이미지들이 보태지면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통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단순히 믿으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육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믿는 것이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궁금한 부분이나 의문을 가졌던 부분을 그저 믿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평소 당연하게 여기고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까지 성경 말씀이나 세상의 역사를 통해 되짚어봐서 좋았고, 확실히 무엇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인지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왔지만 반복된 교회 출석이 하나의 형식처럼 느껴져 무의미하다 생각하기도 했고, 신앙생활에 대해 회의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교육을 통해 평소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은 물론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까지 새롭게 배우게 되면서 내가 뭘 믿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이하의 참여자들에게는 다소 다른 방향의 응답이 두드러졌습니다. 바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평소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한 기독교의 모습들, 그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코멘트를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궁금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고, 교육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의식과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며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설명 대신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 어떤 이슈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과 주장,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기독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는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기독교라면 나도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교회가 굉장히 답답할 때도 많고 꽉 막힌 집단이라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넘기려는 모습을 보며 이성적으로 너무 무지하거나 무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통해 기독교의 입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기독교가 계속하여 변하는 현대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교육은 저에게는 담비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피드백들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두루 살펴본 것이 유익했습니다. 어떠한 이슈나 궁금증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주장,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관점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고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는 이런 것이다 라는 수준을 넘어 이 내용을 모르던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알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전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창조와 진화를 배우면서 이것은 일반 상식을 늘리기 위한 단순 과학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존재 목적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신앙적, 특별히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복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복음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사회를 사는 저를 비롯한 20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변증 교육은 청년 세대에게 분명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제가 계획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에게도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육을 한 걸음 더 확장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앙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즉 남자들의 경우 군 복무 전후였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이전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실제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 자녀들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요. 제 아이들이야. 그래도 아빠가 목사라. 의리 때문에라도 교회를 안 간다는 생각까지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해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또래 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성이 발달하는 시기 속에서 성경과 학교 교육 내용 사이의 충돌, 그리고 친구들의 질문들이 맞물리며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스스로 고민해서 형성된 신앙이 아니라면 자기 내면에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쁜 학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 가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궁금한 점을 부모에게 물어보아도 부모 역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 세대는 설명을 통해서라기보다 경험을 통해 신앙을 형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아이들은 그러한 방식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생 시기에 겪는 이러한 신앙적 도전과 혼란이 20대 초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도 이 변증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이 과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앙을 잘 이어가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품고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하기 원한다면 누구나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따뜻하고 성실하게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변증은 세상과 신앙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일 뿐입니다. 변증의 목적은 기독교의 논리를 앞세워 상대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변증은 단지 기독교에 대한 심리적, 지적 문턱을 낮추어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도보다 양육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군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전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가 처음 군에 왔을 때만 해도 군선교를 상징하는 것은 초코파이였습니다. 지치고 힘든 병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모여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인 방식이었고 종교 간에 더 좋은 간식과 선물을 제공하려는 경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간식보다 BX와 영내 복지시설에서 더 좋은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과 이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더 이상 다른 종교가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역의 환경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군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사회 속에 있는 청년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교회로 나온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까를 고민해야 하고 그 답은 결국 복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대한 제 고민의 결론은 바로 변증이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이들과의 접촉점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나눌 수 있는데 그 만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직접 불신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초신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믿어왔던 신앙을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된 답을 갖게 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의 확신을 갖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주변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친구에게, 선후배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목회자인 저보다 그들이 훨씬 더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의 과정은
단순한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세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변증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열어둔다는 것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때로는 부담이 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 앞에서 당황한 적도 많았습니다. 목사로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들을 마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는 누가 이상한 질문을 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가끔 성도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질문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고 이메일로 보내달라, 메시지로 보내달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굉장한 자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험하는 분들 역시도 저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방법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동일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하고 씨름해 나간다면 더 지혜로운 길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뿌리는 이 작은 고민의 씨앗들이 거름이 되어 어두워 보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당당히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전수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의 가치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도 마실 물은 없다는 말처럼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희미해져 간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사역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시대 새부대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현장 모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 횃불에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셨거나 다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횃불재단 TV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횃불재단 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귀한 강의 영상과 횃불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6번째 시간으로 장신대의 총장을 역임하신 임성빈 목사님과 AI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의 대표이신 전생명 선교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